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헌신 예배도 되죠. 참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왔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을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렇게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몇 년 이렇게 어느 속에서 좀 이제 잘 이제 기반이 잘 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이고 말씀 성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의 어린이집 세운 것이 아니고 0세에서 지금까지는 3세까지 하지만은 앞으로 7세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간 일을 새롭게 한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 하여튼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복음의 오직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좀 오늘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 말씀은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모든 하나님 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언약으로 잡으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 메시지에서 237 전도에 필요한 감람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는 감람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감람산 합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것이 감람산 합숙입니다. 그럼 감람산 합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합숙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람산 합숙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필요한 감람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람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을 할 것이냐 하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서 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해결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제 자신과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의 문제와 교회가 제 문제가 제 문제와 교회가 치유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갈 때는 그냥 말씀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때는 나도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고 교회도 근본이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리고 성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진짜 말씀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나를 봐도 확인을 했고 교회를 봐도 확인을 했고 뭘 봤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교회와 가정과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장이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안 해보면은 믿음과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있으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누릴 때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심령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가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도하면은 심령 천국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체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게 응답으로 와줘요. 그냥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오장육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뇌에 내 아픈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계속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구해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오력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오직 유일성체 창조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죠? 내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오로지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오로지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120명의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랬더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그렇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새벽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로 그 현장에 와 있는 15개국 나라의 산업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237 나라 문이 열렸고 전대문이 열렸고 3천 제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이 버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안 펴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빨리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기 상식과 경험도 내려놓고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이념과 사상과 전통도 내려놓고 혈연, 지연, 확연 이것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서 버릴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뭐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되겠지만은 내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버려질 것이 발견되고 버릴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자꾸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자꾸 들으면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그 깨달아진 대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전도자의 삶으로 만나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오냐? 미션과 언약이 잡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번 주에 그랬죠. 오전에 하나님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약을 주고 미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보면 언약이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 미션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미션이 딱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도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냐?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면 뭐가 되냐? 비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면 전도와 세계 선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임마누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잘못된 근본을 치유받고 헌신의 동기와 미션도 확인하여 갱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와 오직이 되도록 깨달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신을 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요 다 붙잡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과 내세에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대접을 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과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지난주 메시지도 가정들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예배만 드리지 말고 플러스 뭐냐?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살리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와 같이 예배드리고 교사들하고 렘넌트 예배들, 렘넌트를 자꾸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고, 말씀 전하기 위한 거죠.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목적이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의 양념으로 뭐냐?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고 힘주고 해보시라니까요.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교사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에게 자꾸 고맙다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혐을 덮어주고 해보세요. 그 누구든지 좋아하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미션홈을 하거나 사역할 때 자꾸 지적을 했어요. 요즘은 지적 안 하잖아요. 강단에 지적을 안 하잖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고 구체적인 내가 삶을 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적하는 마음이 이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치유 합성.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느 날 지적하는 마음이 비난하고 이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주무시지도 휴가도 방학도 없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버립니다. 정말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며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이 시대의 렘넌트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아니 시대적인 응답을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실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